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온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요정대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려 그 항유를 주님 발 앞에 붓고 머리로 씻음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신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며 섬기게 하시며 온유와 겸손으로 화해와 일치로 이루는 요정도의 영들이 되게 하옵소서. 회원 간에 서로 존경하고 화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릉 복 있는 교회 김성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삶의 순간순간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순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서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을 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번 시간은 헌금을 하기 전에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윤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넓은들의 이런 곡식은 황금 물결이 되며 우리들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며 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에 대하여 한 번 더 깨닫게 하신 주님, 할 수 있을 때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영의 열매를 맺고 거두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단상에 세워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에서 분별된 삶을 살며 주님의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전도 회원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냥 집사님 오셨어. 저 단상일까지 이쪽으로 와요. 먼 길 오신 김성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세요. 네. 예, 잠깐 목사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하고 91년도에 이제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처음 사귄 친구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진짜 친구기는 하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릉에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면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신실하게 이렇게 잘 가는 그런 소문을 이래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강동로의 서기 목사님으로 제일 지금 수고할 때인데 우리 헌신 예배 좀 부탁을 하니까 기꺼이 또 그냥 달려오면서 오늘은 성도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그냥 빠져나와서 여기까지 안 늦으려고 가속하면서 왔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좀 깜짝 놀라지 마시고 저하고 친구입니다.
강조하는 자기가 잘생겼다.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잘생겼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얘기는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인들끼리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장로님들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우리 처장님이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백목사님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이야기가 있는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믿음의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 맞죠? 그죠? 예수 믿는 분들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하고 살아가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뭐냐? 그냥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뭐냐? 사는 겁니다. 믿음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영생이 뭐냐? 영생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거. 그게 삶이에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째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아들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10년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을 보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결혼을 할 때 하녀를 하나, 여종을 하나 데리고 오는데 그 여종하고 남편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얻어서 그 아이를 자녀로 삼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들어가냐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죠. 여자들은 잘 알죠. 사람이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그럼 바랄 수 없죠.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니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을 믿고 자기의 환경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냐면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히 이루어질 줄을 믿었어. 그 믿음이 우리가 다 아는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는, 해산하고 잉태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을, 우리가 다 아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행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행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 삶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사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는데 붙어있는 가지가 죽은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못 맺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면 그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 그렇죠? 살아있는 가지니까 열매를 맺는. 우리의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오직 살아있는 열매만이,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거하서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이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열매를 맺는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섭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달려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고센 땅에는 10가지 심판 중에 한 가지도 그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애굽 사람들이 받는 그 재앙의 한 가지도 그들이 그 재앙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애굽 땅에서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을 했고 누렸습니다. 축복을, 은혜를 안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홍해 앞에서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 자기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가를 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 앞에서 무엇을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죽은 믿음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은 믿음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믿음만, 생명에 있는 믿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거지만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빨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빠르게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여자장을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걷고 보내리라 하면 믿어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간질병, 귀신 들려 간질병에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해요. 그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내 안심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가 나를 믿는 그 일을 나타나게 되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이 치료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이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만한 믿음을 말합니다.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상대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도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도전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도전해 봤더니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보셨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역사가, 그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게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짐을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와,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이거는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예요. 아주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백 목사님이 저를 오늘 부른 이유는 저보고 간증을 하라고 부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 교회에 한 달 내에 2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강릉역 앞에서 감동대 가는 길에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지하 건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사갖고 올 때 우리 교회 딱 한 가정, 지금 우리 장로님 가정 딱 한 가정하고 저하고 그 건물을 사갖고 왔습니다. 1억 4,500을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데리고 1억 4,500짜리 건물을 살 수 있을까요? 장로님 살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샀어요. 돈 많아갖고요. 와, 그게 돈 많은가 보다. 죄송한데요. 계약하러 갔는데 계약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1,000만 원 계약금 받은다고 하고 쓰지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때부터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데요. 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 돈을 주시는데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니까 그것도 한 푼도 안 주고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믿음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하고 그냥 쓴 거예요. 계약을 쓰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돈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와, 지금 은행 부채 3,800만 원 남아있습니다. 다 갚고 3,8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내곡동에 있는 교회로 왔습니다. 한 가정 데리고 왔어요. 한 가정 데리고 왔어요. 교회 산다니까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세요 하고 한 가정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한 분이 부부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감리교의 교인이래요. 그 교회를 갈 거냐? 아니 이 교회 나올 거래요. 그럼 등록하라고. 등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 중에 그분이 이렇게 아이가 장애인데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로 아이가 장애가 된 거예요.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고 기능들이 마비가 되어졌어. 그런 아이예요. 근데 이 부모, 이 집사님 부부가 서울 아산병원과 의료 소송을 했어요. 1차가 5년 걸리더라고요. 1차가 5년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소송을 시작을 했어요. 1차에서 100대 0으로 졌어요. 의료 소송이 어렵더라고요. 1차에서 100대 0으로 졌어요. 오더라고요. 어떻게 할 겁니까? 2차 하려고 합니다. 2차 소송을 해봐야지. 그래서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를 더 깊게 하라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사인입니다. 2차 소송을 합니다. 1차는 0대100으로 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교인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1년 한 6개월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2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겼습니다. 별로 뭐 우리 얘기 아니니까 별로 안 좋아하고 그쪽 동네 얘기구나. 본인들의 말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을 붙들고 믿음을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의사 말도 믿지 말고 변호사 말도 믿지 말고 판사 말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요셉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와서 그분하고 1년 6개월 동안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어느 순간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장로님에게 장로님 지금까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 얘기가 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3개월 전부터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고 믿어지기 시작하더라. 목사님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고 믿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얘기한 지 3개월 후에 재판에서 이겼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고백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다라는, 그러면서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카니발을 타고 온 겁니다. 새 차 2달 된 겁니다. 2달 된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저희들이 제가 타던 차가 한 15년 타니까 이렇게 부식이 안 되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목사님 차 바꾸시죠. 예, 장로님 바꿔야 되겠죠. 예, 바꾸죠. 장로님 이제 돈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냥 차 뽑아줄 테니까 목사님 그냥 타세요. 돈은 하여튼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헌금 좀 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도 목사가 궁금한 거예요. 장로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이 차를 뽑으면 4천만 원을 대출을 내야 됩니다. 그럼 한 달에 80만 원을 내야 됩니다. 한 달에 8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목사님 5명을 교인 지금 4명, 교인 4명을 한 달에 10만 원씩 헌금하기로 60개월 헌금하기로 작정해서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타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나도 끼워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냈어요. 80만 원을. 80만 원을 냈어요. 80만 원을 낸 그 다음 주에 이 의료소송에서 이기신 분이 5천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5천만 원을 헌금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얼른 대출금을 다 갚아버렸어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난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에 안성에 있는 한 여성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매일 울면서 예배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건 도대체 나무교회에 와서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 동생이 폐암 말기.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내 동생이 폐암 말기인데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의사가 죽는다 그럽니다. 우선 내 동생 좀 살려주세요. 제가 살려줄 능력은 없습니다. 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폐암 말기랍니다.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동생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산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갔다. 암 환자들은 염증이 생기면 뭐 그냥 끝이라고 그래요. 염증이 생겨서 암은 중환자실로 실려갔대. 2주 후에 목사님, 의사가요 가망이 없다고요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어떻겠냐고 말해요. 그러면서 동생을 중환자실 중에서도 제일 한적한 곳에 그냥 이렇게 주구라고 두는 그런 곳에 이렇게 두었다라는 거예요.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기도하자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나는 목사는 살리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믿는 믿음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다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암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절대로 암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언니 되시는 분이 2주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죽었는가 보다.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가셨는가 보다.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안성이 생활터전이니까 갔는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2주 지난 후에 3주째 교회로 오시다. 그 전에는 매일 울었어요. 매일 우는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얼굴이 빨끝내라고,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어.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해바라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 동생이요 치료돼가지고 일반 병실에 있다고요.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 퇴원해서 집에 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어놨을까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왔는데요. 자매가 함께 오는데 오늘 또 와갖고 함께 예배 드렸는데 와, 해바라기입니다. 제가 오늘 장미 성도님 간증하러 갑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 야, 저가 능력 있는 목사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었더니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속에 그것을 기록해 주셨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열매이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죽은 가지는 열매가 없지만 살아있는 가지, 생명의 가지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죽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짐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자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함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당연함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 당연함이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일어났던 두 가지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재수가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믿음으로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나타난 것,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을 믿고 기도했어요. 3시간씩 새벽 10시부터 모여서 어떤 분은 11시부터 와서 3시에서 3시까지 아니면 4시까지 그분들이 붙들고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재판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는 자고 그분들은 기도했어요.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 응답은 믿음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침을 받아야 될 질병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다.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하신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한계 속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충만함이 있는 그러한 삶을,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당연하고 믿음의 기도의 응답이 당연함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네토교회와 네토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